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 41장 8절을 교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중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 이름을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으려니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당할 것이요 너와 같은 자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들으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내가 그들을 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나는 내 하나님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35장을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거기 첫째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을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야곱은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조금 바꾸면 저와 여러분들, 택함받은 저희들, 특히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교의 예정론을 이야기합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야곱의 삶을 보면 참 움켜잡았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움켜잡고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고 또 속이고, 부인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라반도 속이고, 속이는 삶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제 스스로를 돌이켜봅니다. 지금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우리 창세기에서 수없이 반복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았다. 우리는 복을 그렇게 받고 싶어 하는데도 복인 줄 알았는데 지나 보니까 오히려 그게 죄를 짓는 데 사용되어지는 복이 아니라 화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세상과 동행했습니다. 이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아브라함은 항상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죄짓고 거짓는 모습이 결국 사라가 될 때까지, 열국의 어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게 아브라함인데 그래도 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은 누굽니까?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이 벗입니다. 스포츠를 해도
농구를 해도 나와 비슷한 사람끼리 같이 합니다. 태권도를 해도 겨루어도 비슷한 사람끼리 겨룹니다. 골프를 쳐도 비슷한 사람끼리 쳐야 아주 재미있게 앞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여긴 게 뭡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을 높여준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월이 얼마나 그립니까? 2000년, 한 1500년 정도에, 이게 지금 536년입니다. 37장에 가서 보면, 오늘 이따가 45장에 가서 보면, 45장에서 가서 보면, 메데파사,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봐도, 우리가 청일전쟁에서 1894년 청일전쟁에서 지금 중국이, 청이란 나라가 집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1904년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망합니다. 청일전쟁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중국이란 나라, 청이란 나라가 청일전쟁에서 지고 나자마자 일본은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바로 1904년의 러일전쟁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5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그네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이사야 6장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에스겔서 37장 이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리고 8월 1일 더럽혀 있지 않는 신앙의 결단 에스겔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사야 41장 8절을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충분하다, 내 은혜가 충분하다. 살아보니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그걸 우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35장을 얘기하고 있지만, 창세기 35장에 좀 이따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결국 야곱이 바뀌는 것은 언제 바뀌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데 바뀌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우리의 예배와 헌신이,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벗으로 여겨줬는데 야곱과 같이 간사합니다.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쟁취하려고 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부여잡으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나라 우리 대한민국 나의 조국에서 일어나는 현실들입니다. 김영석 박사가 7월 30일 날 시 매스컴과 인터뷰한 내용 중에 한번 관심 있는 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에 입각하여야 미래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며 국민이 아름다운 삶과 부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지금 나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 인터뷰를 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정확히 봐야만 그게 진실이죠. 정의죠. 정의는 내가 있는 곳이 정의이고 싶어집니다.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정의 안에 사랑이 들어갑니다. 저 사람이 틀려도 아브라함은, 야곱이 틀려도,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이 틀려도 이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라고 얘기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의라고 한다면 틀린 것도 사랑으로 받아들여주는 이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축을 통하여 경제정책, 수출을 통하여 지금 우리 한 달 수출의 양이 6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70년대만 해도 1년에 1천억 달러 달성을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돈은 많이 벌어들이는데 경제 정책이 실패를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성장주도 소득이 되어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에 전화 걸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영업자 600만 명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숨을 못 쉬겠대요. 숨을.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응자고 잃어버린 자는 어려운 자는 더 어려워집니다. 소득 주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 주도 성장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록펠러 재단 록펠러가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을 가진 회사 자기의 주식의 5%밖에 갖지 않고 나머지 95%를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을 가질 수 있게 하고 5% 받은 것 가지고 자기는 살아가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 번째로 국민의 자율성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념 정치의 성공 위해 상대방의 사상적 공존을 불용하면 정책 시행 시 진실을 빼고 자기 정당화를 하게 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율성이 커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이스라엘이 당할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서강대의 최진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쓴 책에 보면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란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지금 나라에서 어려운 게 뭡니까? 진보와 보수가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우는 거거든요. 이때 지금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보라는 것은 보편적인 가치 속에 인권과 평등이 있어야 되는데 평등을 이야기하는데 북한의 평등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국방과 납세를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민족을 살리지 민족이 국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권이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올바른 정권을 가지게 해서 나라가 바로 가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평등과 자유를 이야기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이야기하는 사람 자기들의 자식은 외고와 자살을 특별 고등학교를 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자사고는 점점 폐지되고 있습니다. 인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인재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할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변화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걸 조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못 돌아와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변화를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이 역사는 꾸준히 변화, 개혁 수없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정말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별로 바뀐 게 없어요. 10년, 20년 후에 봐도 그 사람의 그 모습입니다. 제가 20년 전에서 30년 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을 만나면 그때 모습이 지금 모습이에요. 그러면 회개를 합니다. 내가 목표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가 바뀌지 않았는 줄 아는데 언제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바뀌었어요.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지금 결혼을 하고 재물을 많이 얻었고 그리고 자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하고 그런데도 지금 어찌할 줄 모르는 모습이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이유는 겉은 변했지만 속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겉은 좋은 차를 타고 겉은 좋은 집에 살고 겉은 좋은 옷을 입고 가는데 그 속이 비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지금 에서를 중간에 놓은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선택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사야서가 쓰인 것 지금 5번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야 돼요. 지금 망해야 하나님이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자꾸 애굽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가서 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대가를 치르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한일합방 되고 해방된 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방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많이 잃기만 했습니까? 새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12위 안에 드는 나라로 오늘처럼 성장시켜줬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세계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식도 많이 있었습니다. 재물도 많았습니다. 아내가 넷이나 됐습니다. 라헬, 레아, 비라, 실바. 자식은 12명이나 됐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죠? 막내 딸 하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세준이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럴 때 야곱은 정신을 번쩍 차렸어야 돼요. 근데 야곱의 특성이 뭡니까? 늘 핑계를 대고 그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책임지는 사람은 그래도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고 그거를 자기 아들들이 해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해결을 받고 나니까 이제 또 걱정하고 이들이 하모니 자손들이 자기를 죽일 거를 걱정하고 앉아있는 게 3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오랜만에 얻었던 행복이 상산조각이 납니다. 자신이 어렵게 찾은 행복이 망가질까봐 두려워서 34장 30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수는 적고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하니까 내가 걱정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늘 야곱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간섭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고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과 같은 사랑. 거짓말쟁이고 모든 것을 움켜쥐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조건이 붙으면 우리가 계산을 하면 내가 너한테 밥을 이만큼 사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만큼 해야 돼 라고 하면 거기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의 역사는 조건 없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녀들에게 잘하고 잘못한 것을 묻지 마십시오. 아내와 남편이 서로 묻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네가 잘했고 내가 잘했고를 따지면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새롭게 치유의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 13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키며 이 땅에 돌아올지라도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28장 20절에서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세 개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올라가라! 어디까지? 베델까지. 나를 만난 곳으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의 전 이 베델로 나와야 합니다. 저는 어제 또 쓰러졌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연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냥 한 가지예요. 하나님 주의 전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내가 변하는 거예요. 병든 몸이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벗이라고 인쳐해주고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낮아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은 변함없이 야곱처럼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계산하고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언제 정신 차리냐면 내 새끼가,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문제가 생겨야 이제야 조금 정신 차려요. 그런데도 그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것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믿는 자의 행위가 그렇게 비겁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걸어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얼마나 여러 번 어기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야곱은 그 약속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야곱은 이제 변화되어진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3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묶고 아버지의 드라빔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속이고 훔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감추어서 자기가 훔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거짓으로 살아가며 아내도 거짓으로 삽니다. 목사가 거짓되게 살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우상을 제하는 겁니다. 변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가진 우상을 묻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성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자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형의 에서와 화해하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쓸 때 야곱이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야곱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잖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내 인생 속에서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나가신 거예요. 거기를 엘베델이라 부릅니다.
변하는 결단과 행동을 가지게 됩니다. 변화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의심하거나 주저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변화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게 35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순종보다 더한 믿음은 없다. 믿음의 절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믿음을 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와 단절하십시오. 과거는 과거되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못 바꿔요. 야곱은 이 과거를 못 바꿨습니다. 나의 나약하고 항상 기회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 못 바꿉니다. 하나님 되셔야 나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숙한 사람이 이제 자기의 어머니 유모였던 드보라를 장사 지내주는 장면이 납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의 이익되는 사람만 만나지만 성숙한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보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옥과 같고 이 두려움은 절망을 안겨주고 그리고 에서에게 뇌물을 보냈던 이 야곱 그리고 불안해하고 자기가 가지 못하고 맨 끝으로 갑니다. 가축들을 먼저 보냈고 레아와 라헬을 보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맨 끝으로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맨 끝에 가고 아직도 건너가지 못했을 때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런 순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절망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절망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구원자로 바뀝니다. 속이는 자에서 이제 민족을 구원하고 자기의 가정을 구원하고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구원자, 변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과거의 연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구원은 과거와 단절하고 과거와 단절하지 않고는 옛사람과 단절하지 않고는 새 역사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쁜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 되는 거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로 된 겁니다. 우리의 나쁜 삶이 좋은 삶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어 하나님이 개업하셔야 돼요. 그거를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란 뜻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약속은 능력이 있는 자가 지킬 때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변화되어지 못해서 쓸 수 없는 그릇으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쓸만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항상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을 때 야곱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예배를 드립니다. 벳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4절에 야곱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니라. 41장 16절에 내가 그들을 까 부순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하는데 그 굳세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의로운 오른발로 붙잡는 겁니다. 의를 잃어버리면, 진리를 잃어버리고 옳은 의를 잃어버리면 애굽처럼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고 가족을 얻고 아내를 얻어도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가 흔들리는 것은 진리와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감싸는 것,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사랑은 공의 하나님의 의 안에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하나님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언제까지 내 하나님됨을 내가 알지어다.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또 도우실 것입니다. 야곱에게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변하고 싶지만은 변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우상을 잘라버리고 다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304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